오늘 우리가 이제 본 말씀 창세기 28장 10절에서 22절까지 읽었는데, 야곱이 이제 이삭의 아들이 이제 야곱과 에서입니다. 이 야곱과 에서가 이렇게 장성을 하다가 이 이삭이 자기 아들 이제 중에 장자가 누구냐? 에서예요. 에서에게 장자의 이 축복을 해 주려고 이렇게 이제 결정을 한 거죠. 그러니까 그 사실을 누가 알았느냐? 아내인 리브가가 들었어요. 그런데 리브가는 마음속에 항상 누가 있었느냐? 에서도 물론 자기 배로 자기 친아들입니다. 에서도 자기 친아들, 그죠? 그런데 배 속에 두 아이가 있을 때 쌍둥이는 아니었죠. 쌍둥이라고 봐야 되겠죠. 예, 두 아이가 배 속에 있을 때 서로 싸웠어요. 서로 싸웠는데 에서가 먼저 나왔지만 실제로 이 세상에 먼저 나온 사람은 누굽니까? 에서가 나왔죠. 안 썩네. 아이고 참. 네. 근데 이 에서가 먼저 나왔지만은 그 에서의 발꿈치를 누가 잡았어요? 야곱이 잡았습니다. 예, 찾고 나왔어요. 그래서 뱃속에 있을 둘이 싸울 때 하나님이 어떻게 이야기를 하셨습니까? 작은 아이가 큰 아이를 갖다가 어떻게 한다? 예, 이길 것이다. 큰 아이가 작은 아이를 숨길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 이 말씀을 리브가는 딱 가슴에 담아두고 있었어요. 둘째 아들 야곱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이 복을 받는 그 장자의 길을 가겠구나. 그래서 이제 리브가가 빨리 에서가 사냥하러 나간 사이에 야곱에게 네 빨리 이 염소 이렇게 이제 그 털 옷을 입고 아버지한테 가라. 그래서 내가 빨리 음식을 만들어 가지고 고기를 염소를 잡아 가지고 요리를 해줄 테니까 사냥했다 와서 사냥하고 온 것처럼 그렇게 해가지고 이게 거짓말로 이제 속이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그래가지고 아버지 이삭이 야곱에게 장자의 복을 다 줘버립니다. 장자. 예. 그래서 모든 복을, 좋은 복은 다 줬어요. 좋은 복은. 남아 있는 복이 없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에서가 늦게 사냥해서 들어와가지고 자기가 이제 복을 받을 줄 알고 아버지한테 갔더니 아버지가 이미 너 동생이 다 빼앗아 갔다. 이미 내가 복을 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줬기 때문에 더 이상 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게 됩니다. 이제 아버지가 살 날이 얼마 안 남았으니 아버지가 죽으면 내가 이 동생을 죽여버릴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한 것을 리브가가 들었어요. 그래서 일단은 야곱을 피신시키기로 합니다. 그래서 야곱이 어디로 갑니까? 외삼촌이 있는 하란으로 가는 거예요. 밧단 아람이 그쪽으로 가게 되는데, 그쪽으로 가다가 이제 오늘 본문은 중간에 날이 저물어 잠을 자게 됩니다. 잠을. 그래서 돌을 베개 삼아서 잠을 자는데 그냥 유숙을 하는 거죠. 완전히 들에서 유숙을 하는 중간에 이렇게 꿈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야곱에게 약속하는 내용이 방금 우리가 읽었던 이 내용입니다. 그래서 꿈에 본 적 12절에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 적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더라. 그리고 13절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줄 것이다. 그리고 14절에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가고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아니 어마어마한 복을 주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께서 야 너 많이 힘들지 내가 너 지켜줄게 이 정도가 아닌 거예요. 이거는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어떻습니까? 이 야곱이 어마어마한 수많은 민족들이 이 야곱을 통해서 복을 받게 되고, 이거는 그러니까 한 가문에 이 아브라함 집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 한 가문에 뭐 어떤 조금 이렇게 큰 사람 이런 사람이 될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마어마한 모든 민족의 복에 되는 이러한 그 복을 하나님께서 지금 선포하고 있어요. 그래서 14절뿐만 아니라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는데 15절에 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15절을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15절 내가 너와 함께해서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이거 엄청난 복이죠.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내가 이룰 때까지 나는 절대로 너를 어떻게 한다?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네, 이러한 복을 하나님께서 뚝 나타나셔서 꿈속에서 야곱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엄청난 복을 받은 이 야곱이 잠에서 깨어보니까 이거 엄청나잖아요. 야, 이곳이 바로 하나님의 집이다 해서 벳엘이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엘이라는 것은 하나님 뜻이고 벳은 집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벳엘 하면 하나님의 집이다. 하나님의 집. 그것이 베델이 된 겁니다. 베델. 그래서 이 베델에서 야곱은 이제 서원 기도를 하게 됩니다. 자기가 베고 누웠던 돌 베개를 기둥으로 삼고 거기다가 단을 쌓고 그래서 거기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께 지금 기도하는 내용이 20절부터 나와 있죠.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셔서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면은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곳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다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서원 기도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하고 그는 이제 라반의 집으로 이르게 되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 읽었던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내용. 자, 이제 PPT를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27장에 야곱과 이제 에서의 이야기가 나오죠. 야곱이 아버지 이삭을 속여서 축복을 얻어냅니다. 그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 10절부터 읽었지만 1절부터 29절까지 내용이 그 내용입니다. 27장부터 이제 보겠습니다. 27장, 28절, 오늘 우리가 28장만 읽었는데, 27장부터 보면은, 27장 1절, 아까 이야기, 내가 이제 간략하게 이야기를 드렸죠. 27장 1절을 보면은 뭐라고 되었습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맏아들 에서를 불러 이르되 내 아들아 하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2절에 읽겠습니다. 이삭이 이르되 내가 이제 늙어 어느 날 죽을는지 알지 못하나니 3절 그런즉 내 기구 곧 화살통과 활을 가지고 들에 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4절에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이게 다 누구한테로 간 겁니까? 그러니까 에서가 아니고 야곱에게 가게 된 거죠. 그래서 5절에 보면은 그 이야기를 누가 들었어요? 리브가가 6절에 듣고 야곱에게 시켜서 야곱을 장자로 둔갑시켜가지고 에서가 받아야 될 모든 복을 다 받아버렸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내용들을 우리가 보면은 하나님께서 왜 에서 대신 야곱을 선택하셨을까? 여러분 이게 궁금하지 않습니까? 왜 에서는 버리고 야곱을 하나님은 선택하셨을까? 나중에 결국 에서는 어떤 민족의 이제 조상이 되는 겁니까? 에돔 족속이에요. 에돔 족속은 끝없이 이스라엘 그 민족하고 어떻게 돼요? 원수지간이 됩니다. 원수지간. 늘 싸우고 서로 반목하고 죽이고 하는 그런 이방 족속이 됩니다. 이방. 이제 이스마엘 같은 경우는 서자이긴 하지만은 그러나 에서는 이 이삭과 리브가의 친아들이에요. 친아들. 그런데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이스라엘 민족에서 떨어져 나갔어요. 완전히 떨어져 나가고 오히려 이스라엘 민족들을 괴롭히고 서로 원수가 되는 그런 관계가 되는데 왜 이렇게 되셨을까? 자, 이걸 한번 생각해 봐야 되고, 두 번째,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해서 형과 아버지를 속이는 야곱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속이는 거잖아요. 이 속이는 것이 과연 어떤 것인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렇게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까? 아니면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까? 하나님의 기준에 기준으로 본다 그러면은 잘한 일이지만은 우리 인간적 기준으로 본다면 어떻습니까? 이래서는 안 되는 거죠, 그죠? 이래서는 절대로 안 되는 거죠. 하지만 이 모든 일에 배우는 자, 그러면 이 모든 일에 배우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모든 배우에 하나님이 있어요. 그리고 또 누가 있어요? 리브가가 있다, 리브가. 어머니 리브가. 리브가는 그러면은 리브가 마음대로 이 일을 했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뜻대로 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볼 때 우리가 자, 일단은 인간적으로 볼 때는 야곱은 어떻습니까? 아주 그러니까 기회주의자예요. 기회주의자. 그죠? 기회주의. 기회를 딱 잘 봤죠. 평소에는 아버지는 에서를 좋아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에서를 불러서 내 별미를 만들어 가져와라. 이렇게 이제 부탁하고. 그런데 야곱은 조용한 성격이었어요. 늘 어머니와 함께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는 별로 안 좋아했던 것 같아요, 야곱을. 하지만 하나님의 뜻은 야곱과는 달랐던 것 같아요. 자,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뭘 알 수 있느냐? 하나님의 뜻은 항상 우리 생각하고 같다 안 같다? 다르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래서 무엇을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내 뜻은 이거지만 하나님의 뜻은 완전히 다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완전히 엉뚱한 길을 가게 되는 겁니다. 번지수 잘못 짚을 수 있어요. 야곱은 번지수를 잘못 짚었죠. 그러나 누가? 리브가가 잘 짚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부부도 잘 만나야 돼. 그죠? 그렇잖아요. 한 사람이 잘못하면은 한 사람이 그것을 털을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뜻이 이것이다.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부부에. 그래서 이게 부부는 서로 상하 관계가 아니라 어떻습니까? 협력의 관계예요. 협력의. 그래서 동반자면 동반자. 뭐 동반자라는 건 뭐 이렇게 가요도 있죠. 누군가 불렀던. 어쨌든 간에 협력자입니다. 그리고 동력자고 같이 동력하는 거. 하나님 일을 동력하는 거지. 내가 뭐 남자가 먼저 태어났으니까 남자 우선이다. 물론 영적 질서는 남자가 우선이지만 그러나 서로 협력하는 겁니다. 그래서 남자는 여자를 사랑하고 여자는 아내나 남편을 존경해야 된다고 제가 결혼 예식 때마다 강조하는 내용이 이 내용입니다. 서로 존경과 사랑의 관계지 상하 그런 관계가 아니다. 어쨌든 이 모든 일에 배우는 누가 있었다? 하나님과 리브가가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생각할 수 있는 하나님이 야곱을 선택하지 않고 에서를 선택한 가장 결정적인 원인이 뭘까? 성경에는 정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성경에는 이랬기 때문에 하나님이 야곱을 선택했고 에서를 선택하지 않았다는 말은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제 성경을 읽어보면서 문맥 전후 좌우를 따지면서 이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랬지 않았을까라고 어떻게 할 수 있다? 추정할 수는 있습니다. 추정. 정확한 건 나중에 하나님한테 물어봐야 돼. 하나님 왜 그랬어요? 이렇게 물어보셔야 돼. 정확한 거는. 그런 이제 많은 신학자들이나 많은 목회자들이 연구한 결과 이렇다라는 거죠. 자, 야곱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장자의 명분을 중요시 여겼어요. 중요시. 장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장자의 명분을 중요시 여겼다. 이 뭔가 좀, 특이하죠. 그죠? 자, 내가 장자의 명분이 장자가 될 수가 없어. 장자 아니잖아요. 그죠? 차남입니다. 차남. 그러면은, 형이 죽지 아니하는 상황에서는 장자가 될 수 있어 없어요? 없죠. 그런데 장자의 꿈을 꾸는 거죠. 야곱은. 자, 여기서 우리는 뭘 알 수 있느냐? 이 영적인 욕심이 있어야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내가 이렇게 안 될 수 있지만 이렇게 될 수 있다는 영적인 꿈을 가져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야곱은 그런 꿈을 가졌던 것 같아요. 나는 장자는 아니지만 내가 장자가 될 수도 있다는 그런 꿈을 아마 그는 가졌던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창세기 25장을 한번 볼까요? 25장. 창세기 25장 31절 27절부터 보면은 이제 에서가 들에 나가서 사냥을 하다가 집에 들어왔는데 너무나 시장한 거예요. 배가 고파 죽을 지경에 이르렀어요. 그런 상황에서 딱 들어왔는데 그때 야곱이 뭘 쏟고 있었어요? 팥죽을 쓰고 있었다. 팥죽. 자, 그래서 그 상황에서 31절 야곱이 29절에 야곱이 죽을 쑤었더니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서 심히 피곤하여 30절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게 먹게 하라. 근데 사실 이게 막 팥죽인지 아닌데 사실은 모릅니다. 죽인데 붉은 죽이다. 붉은 죽인데 뭐 붉은 죽 우리가 생각할 때 팥죽밖에 없어 보이잖아요. 근데 팥죽 아닐 수도 있죠. 그죠? 어쨌든 간에 죽입니다. 붉은 죽. 이것을 내게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이 에돔이더라. 에돔의 별명이 붙은 이유가 이겁니다. 뭐 에서가 뭐 붉은 사람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그가 붉은 것을 먹기를 원해서 이때부터 에돔이 붉다라는 뜻이거든요. 자, 그러니까 3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네. 그러자 3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그래서 34절에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나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네, 어느 정도 이제 근거가 있는 말씀이 딱 여기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것 통해서 우리 무엇을 할 수 있느냐? 야곱은 장자의 명분을 어떻게 했다? 호시탐탐 노리고 있었다. 호시탐탐. 언제가 내가 저 장자의 명분을 빼앗고 말리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참, 아까 이제 기회주의자라고 그랬지만은, 정말 어떻게 보면 얍삭하죠. 네. 다 이렇게 기회를 노리고 있는 거예요. 언젠가 때가 오겠지. 이렇게. 그런데 에서는 장자의 명분을 별로 중요시 여기죠. 이건 중요시 여기지 않았다라는 말은 분명히 있죠. 장자의 명분을 어떻게 했다? 가볍게 여겼다. 자, 그러면은 장자의 명분이 뭐냐? 당시의 장자의 명분은 정말 중요한 거였어요. 이제 족장 시대였기 때문에 한 가문의 모든 결정이 누가 합니까? 족장이 하는 거예요. 그 족장을 이어받을 수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장자입니다. 장자. 그런데 이 당시에는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말씀을 주시고 모든 걸 주느냐? 이 족장한테 주는 거예요. 아브라함한테, 이삭한테, 야곱에게 계속해서 족장 시대에는 족장들한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의 정권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러면 에서가 그가 조금이라도 영적으로 그가 귀가 열리고 눈이 뜨였다면은 이 장자가 정말 장자가 중요하구나. 내가 장자인데 장자로서 나중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실 것이고 나를 통해서 한 민족이 어떻게 일어나게 될 것이라는 그런 생각을 했다면은 그는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기진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러나 그는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어요. 아마 이것이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아마 좋지 않게 여겼을 수도 있고, 그러나 어쨌든 간에 여러분 이렇게 된 것도 어떻습니까? 이렇게 된 것도 누구의 섭리라?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왜 그러세요? 뱃속에 있을 때부터 이미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결정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깨닫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가 뭔가, 다시 말해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뭔가, 이것을 알아야 그 길로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야곱과 에서를 통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길, 하나님이 우리에게 각자에게는 섭리하신다,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는 계획을, 그것을 알아야지 그 길대로 갈 수가 있는 거죠. 야곱은 하나님의 뜻대로 그 길을 갔습니다. 리브가는 그 하나님의 뜻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리브가는 역할을 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야곱과 에서를 통해서 과연 이 야곱같이 과연 될 것인가, 아니면은 에서처럼 되어야 되느냐, 참 이거 결정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그죠? 예. 인간적으로는 에서 같은 사람이 되고 영적으로는 야곱과 같은 사람이 되어야 되겠죠. 예. 그래서 인간적으로는 정말 우리가 속여서는 안 되는 거죠. 아무리 내가 뭔가를 얻으려고 해서 누구를 속이고 빼앗으면 안 돼요. 이 야곱은 그러나 빼앗는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그는 앉으려고 했어요. 나중에 그가 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거부가 되어가지고 돌아옵니다. 그죠? 돌아와서 그가 야복강을 건너지 못하고 있었을 때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그에게 씨름을 거는데 안 졌습니다. 하나님에게도 지지 않으려고 했는 사람. 그래서 그의 이름을 뭐라고 바꿨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이스라엘은 뜻이 뭐예요? 하나님과 싸워서 이겼다는 뜻이에요. 이스라엘 이름 자체가 별로 좋은 이름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나라가 있지만은 하나님하고 싸워서 이기는 게 좋습니까? 그만큼 이 야곱은 어마어마하게 욕심이 있었어요. 욕심이. 누구한테 앉으려고 하는 거예요. 뭐든 빼앗으려고 그러고, 빼앗으려고 그러고. 그런 야곱을 하나님은 선택하셨다. 우리가 볼 때는 정말 이해가 안 됩니다. 그죠? 강직하고 우직하고 좀 착해 보이는 에서를 하나님이 왜 선택 안 하시고 기회주의적이고 얍삭하고 정말 호시탐탐 남의 것을 뺏으려고 노리고 있는 이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셨을까? 하나님의 주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때요? 이런 거 우리 주변에서 수없이 많이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 인정하고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아야 된다. 이것을 이 야곱과 에서를 통해서 알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 페이지 이제 PPT 보면은, 그래서 베델에서 야곱은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서원 기도를 합니다. 네, 이것은 아까 봤죠. 네, 다음 페이지. 그래서 베델의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허락하신 복. 자, 첫째는 뭐예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땅을. 네, 땅. 당시에 있어서 땅이라는 것은요, 이게 모든 삶의 근거가 되고 기준이 되고 터전이 되는 거예요. 땅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 땅이라는 것은 그때만 중요합니까? 아니죠. 지금도 중요합니다. 그렇잖아요.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무슨 싸움입니까?
땅 따먹기예요. 발칸반도의 그 지배권을 누가 가질 것인가? 이거예요. 물론 우크라이나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우크라이나 그만큼 힘도 없고, 우크라이나를 이렇게 빼앗고 우크라이나를 침략하고 다 삼켜야지 거기에 대한 지배권을 확보할 수가 있는 거예요. 더 강하게 할 수가 있다, 그죠? 이미 여러 나라를 이미 러시아는 침략했죠. 발칸반도를 다 이렇게 먹으려고. 근데 그 지역이 상당히 하얗고입니다. 중동의 하얗고 같은 곳이 바로 유럽의 하얗고가 바로 이 발칸 지역이에요. 그래서 러시아는 호시탐탐 이 지역을 노리고 있는. 그전에는 누구 땅이었습니까? 러시아는 아니지만 소비에트 연방 해가지고 소련이라고 그래줘죠. 소련 옛날에 참 많이 들어봤죠, 그죠? 소비에트 연방 중심 나라가 러시아예요, 러시아. 그러니까 이전에 그 영광을 되찾기 위해서 그 발칸반도 전체 지역의 지배권을 빼앗기 위해서 땅을 이렇게 지금 이렇게 빼앗기 위해서 그냥 다 때려 부수려고 하는 거예요, 다 때려 부수려고. 어떻게 보면 욕심이죠, 그죠? 욕심. 그래서 이만큼 땅이 중요한 거예요, 땅.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 손바닥만한 땅에서 지금 북한과 남한이 서로 갈라져 있잖아요. 옛날부터 우리 한반도가 왜 이렇게 하얗고가 되었습니까? 많은 이렇게 사람들의 이방 민족들이 이렇게 침략하는 이유가 무엇이었어요? 이 지역이 바로 위로는 대륙 올라가고 밑으로는 이 바다로 진출할 수 있는 그런 교두부 역할을 하는 곳이에요. 지정학적으로 아주 중요한 위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를 누가 차지하느냐에 따라서 대륙을 완전히 먹을 수 있고, 아시아 대륙, 그 다음에 위로는 또 유럽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그걸 먹을 수 있느냐 없느냐. 중국과 러시아가 다 연결되어 있잖아요. 이거 어마어마한 땅이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밑으로는 태평양, 대서양 이쪽으로만 다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나라가 그만한 위치에 있단 말이에요. 왜 하필 하나님께서 이런 조그만 나라를 갖다 여기에 딱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많은 곤란을 겪게 하고 하셨는지 하나님께 나중에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땅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땅을 차지하려고 이렇게 하다가 결국에는 어떻게 됐어요? 남과 북이 갈리게 된 거예요. 남과 북이 갈린 건 우리 의지와 상관없어요. 그죠?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이런 쪽에서는 어쨌든 자기들의 지배권을 조금이라도 주장하려면 어떻게 해요?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있어야 되니까 딱 가는 거예요. 좀 더 했으면 통일됐을지 몰라요. 좀 더 자기들이 좀 더 피를 흘리고 희생을 했으면 우리나라 통일됐을지 모른단 말이에요. 더 이상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이만큼만 가지고 있어도 어느 정도 우리나라 지금 미국이 우리나라에 들어와 가지고 뭘 해도 누가 뭐라고 합니까? 아무 말도 못 해요. 북한도 마찬가지죠. 소련과 러시아와 중국이나 이런 쪽에서 이제는 이쪽으로 이게 하려고 그러면은 자기들 어떤 그게 있어야 되니까 북한이 지금 공산주의 국가니까 중국이나 이게 러시아에서 이렇게 하려고 하면은 그냥 그대로 다 받아줄 수밖에 없는 게 이게 지금 우리나라는 이런 상황에 있어요.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우리는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살려면 기도해야 된다. 그래서 땅 전쟁이 땅 전쟁. 앞으로도 영원토록 이 땅은 계속해서 모든 전쟁의 근거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 땅을 누구한테 주겠다? 너와 내 후손에게 준다. 자, 두 번째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될 것이다. 이런 약속을 하셨어요. 땅의 티끌처럼 많아지게 될 것이라. 오늘날 유대인들이 세계 각지에 다 흩어져 있어요. 세계 각지에서 흩어져서 뭘 가지고 뭘 지배하느냐? 뭘 지배하고 있어요? 돈줄을 쥐고 있어요. 돈줄. 전 세계 돈줄을 누가 쥐고 있느냐?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 유대인들 말을 안 들으면은 이 사람들 말을 안 들으면은 돈줄이 막히게 돼요. 그 중요한 세계 이렇게 큰 금융회사 이런 것들은 다 유대인들이 주인입니다. 여러분 잘 보시면은요 거의 그래요. 그러니까 미국이 이스라엘을 편을 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안 들면은 나라가 망할 수도 있는데 돈줄상 막아버리면요. 이 미국이 아무리 돈이 많아도 돈을 막아버리면은 돈이 흐름이 일어나지 않으면 흥금 흐름이 일어나지 않으면은 당장 그냥 모든 길이 막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도가 나고 그렇게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중동 전쟁에 미국이 이 유대인들의 손을 들어줄 수밖에 없었던 거죠. 자, 그래서 티끌같이 많아지게 하나님께서 해줄 것이라고 약속했고 이제 그대로 됐어요. 3번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족속들이 너와 내 자손으로 인해서 복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그리고 끝없이 이삭과 야곱을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이것 때문이에요. 예. 우리가 이스라엘하고 우리가 뭔 상관이 있어요 도대체?
이삭, 야곱이 우리 뭐 촌수가 뭐 됩니까? 아무 관계도 없어요. 근데 우리는 틈만 나면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이야기합니다. 예. 이런 복이 그대로 이어지게 되는 거예요. 네 번째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고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항상 함께 하겠다는 겁니다. 항상. 그래서 5분도 그렇게 되죠. 5분도 읽어볼게요. 내게 허락한 것을 이루기까지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하나님이 안 떠나신단 말이에요. 항상 함께 하신다. 항상 동행하신다. 자, 이런 복을 누구에게 주셨다? 야곱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정말 어쨌든 우리가 이제 추정할 수 있는 거, 야곱이 뭐를 중요시 여겼다? 장자의 명분을 중요시 여겼다. 비록 그는 인간적으로는 상당히 메리트가 없는 사람입니다. 예, 닮고 싶지 않는 사람이. 그죠? 그러나 그는 영적인 야망이 있었어요. 영적인 욕심이 있었어요. 이런 걸 가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도 오늘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남의 것을 빼앗고 쏘기면 안 되지만 우리는 야곱처럼 어떻게 해요? 장자의 명분을 중요시 여긴 야곱처럼 영적인 욕심을 가져야 돼요. 영적인 욕심. 나중에 하나님 나라에 가서 내가 많은 칭찬을 받을 것이다. 이런 욕심을 가지려면 이 땅에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열심히 복음을 전해야 되겠죠. 그런 욕심을 가지라 이 말이에요. 다른 욕심을 가지라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는 족장 시대도 아니고 장자의 명분을 우리가 가질 것은 아니지만은 그러나 우리도 야곱처럼 항상 장자의 명분, 영적인 것을 소중하게 여기고 귀하게 여기는 그런 자세를 가지고 나가야 됩니다. 에서처럼 영적인 것을 아주 가볍게 여기고 영적인 유산과 재산을 아주 허탄하게 여기면은 안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안 줍니다. 영적인 복을 받아 누리기 위해서는 영적인 야망과 욕심이 있어야 된다. 자, 그래서 마지막 페이지. 그래서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에서입니까? 아니면 야곱입니까? 네, 그것은 여러분들이 알아서 결정하시고, 어쨌든 간에 하나님께서는 에서는 버리셨고, 야곱은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이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깨닫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기도해야 되고, 다만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 확실하게 이해할 수 있는 것, 확인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영적인 것을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을 중요시 여긴다. 그 사람에게 복을 주신다. 이거는 분명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것을 소중하게 여기고 영적인 것을 이렇게 정말 우리가 이 야곱처럼 가볍게 여기지 말고 중요시 여겨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다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